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지혜로운 자들, 또 자랑하는 사람들,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내세우며 자랑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죠. 그리고 무리를 만들고 교만함과 탐욕에 사로잡혀 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무수하게 계속해서 신학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아왔던 일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85번째 어리석은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지혜롭고 자랑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들을 중심해서 여러 가지 무리가 이루어지고 그 무리를 통해서 분쟁이 생기고 파멸이 시작될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한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어리석은 자라고 되라 하는 이 어리석은 자라는 말, 이 헬라 말은 마치 꽉 막힌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직한 자가 되라는 소리입니다. 그냥 좌우로 살피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면서 예수만 보고 예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 가신 길만 가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어리석은 자와는 조금 뜻이 다르죠.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사람들과 함께 휩쓸리게 됩니다. 사람과 함께 휩쓸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리가 이루어지고 무리가 이루어지면은 그냥 교만함과 탐욕에 젖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싸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끊임없이 문제가 계속해서 쌓이고 결국은 파멸이지요. 이게 인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은 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귀로 많이 듣고 또는 눈으로 보고 다 할 거예요. 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가? 교만함과 탐욕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혜롭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다 보니까 나는 훌륭한 지도자의 자격이 있고 내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생기니까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패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지식은 사람들의 생각과 근본적으로 다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약해져야지 강하여지고 죽어야지 살고 그 말씀들이 참 묘합니다. 고난을 당해야지 내가 모든 것을 이겨내는 승리자가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존귀한 자가 되고 행복한 자가 되고 도무지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진리란 사실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 말씀은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합니다. 18절 말씀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속인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 하는 겁니다. 분명히 저게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게 문제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잘못된 주장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 인정에 끌리고 파벌에 끌리고 학벌에 끌리고 여러 가지 가까운 그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요소에 끌려서 모른 척하고 자신을 속이면서 그 싸움에 동참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 속이는 자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속인다고 합니까? 갈라디아 6장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되지 못하면서 되었다고 착각하는 것. 이건 속이는 것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우리는 스스로 자랑하고 모든 사람 앞에 난 능력이 있고 나는 대단하고 나는 지혜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고 나는 카리스마도 있고 지도력도 있고 이렇게 사는 생각한다면 깊이 나 자신을 살펴보면 압니다. 과연 나는 그러한가? 속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세상에는 정말 상상도 못한 지혜로운 자들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과학적인 그 발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론이라든가 이 보면서 어때요?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힌 게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알 수 있었는가? 만든 기계를 봐도 야 기가 막히다. 요즘 새로 나오는 기계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창 떠들 때 유명한 기계도 있지 않습니까? 프린트를 하는데 프린터를 가지고 총을 만들고 그 총으로 쏘면 총알이 나가요. 희한해요. 프린터인데 묘하잖아요. 프린터로 자동차를 만들어서 하면 자동차가 굴러가요. 희한합니다. 오래전 서울에 있을 때입니다마는 그 교육 집사님인데 그분이 발명가예요. 발명가인데 기계를 뭐 하나 또 만들어 놓고 말이죠. 납작한 철사를 쭉 있는데 이거를 기계 속에 썰을 넣으면은 타다다다닥 하면 나오는데 먹을지 나오는 게 목걸이처럼 나와요. 목걸이 팔찌처럼 만들어서 쫙 나오더라고요. 야 기가 막혀요. 이런 사람들 보면서 내가 스스로 교회에서 나는 능력 있고 지혜롭다라고 하면 나를 속이는 것이죠. 세상에 나보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나는 된 사람이라 나는 능력 있다. 그런 착각, 그런 속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자격이 없음을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만해졌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망하는가를 이미 보았습니다.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겠다 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가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까?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사람, 듣기만 해서 아는 게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라.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도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죄가 없다. 나는 정하다. 나는 죄지지 않았다. 나는 의롭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라 그들은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랬습니다. 왜 속지 말라 하면서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고 말하는가? 나는 믿음이 있어서 나는 의지 견정하고 그래서 나는 타락하지 않아. 나는 더럽혀지지 않아. 이런 착각을 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나는 경험도 많이 하고 체험도 많고 은사도 많이 받고 기도하면 능력 있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또 타락을 잘합니다. 왜? 스스로 속이기 결과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닌데 악한 사람들과 함께 하면은 우리의 선한 행실이 더럽혀져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과 동료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일을 도우면서 그들과 함께 일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뜻은 좋고 소리도 좋지만은 그러한 사람들 치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의 말은 그럴듯하고 모든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놀랍게 하고 또 좋아하게 하지만은 왜 좋아하겠습니까?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옳다고 주장해 주니 좋아하는 것이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의 악한 사람들과 동료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한 사람도 타락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행동한 것을 보면은 너무 악질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많은 사람들을, 많은 젊은이들을, 많이 뒤따르는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더럽혀진다는 것, 내 선한 행실이 더럽혀지고 내 믿음이 변질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도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나니 한 이 말씀에 대답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지 않아.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헛된 말로 많은 사람들 속여서 그들 끌고 나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만드는 누구?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악한 사람들이 그 헛된 말을 듣고 그 말이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말이 옳은 것이 없습니다.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은 다 그런 것입니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은 우리는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서 멸망을 자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길을 따라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상관없다. 즉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다. 이것은 죄악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도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랬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집니다. 속이기도 하고 또 자기도 속음을 당하면서
그러한 삶을 뒤죽박죽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삶을 보고서도 판단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런 자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데도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들은 기회가 없고 이들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 있는 줄 생각하면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누구든지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리석어져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어리석어져야 돼요.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소리입니다. 잠언 26장 12절에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사야 5장 22절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지혜롭다,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하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18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내가 어리석어져야지 지혜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우직하게 좌우를 살피지 않고 오직 앞길을 향하여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지혜롭다고 큰소리치고 능력 있다고 큰소리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 사람들 따라고 내 능력과 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이죠. 모든 사람 보기에 어리석다고 주장했던 그 사람, 앞뒤가 꽉 막혔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은 그들의 결국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항상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앞뒤가 꽉 막혀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 같은데 결국은 그 사람이 행동과 그 사람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이죠.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믿음의 사람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나누어져서는 안 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소리죠. 도리어 낮은 데서 처하며 나는 죄인이라. 그런데 주님께 은혜를 입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채 하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나도 모르게 멸망의 길로 스스로 달려가게 되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8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을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전도하지 않았다 합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전하는가? 이 복음의 전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 말재주가 좋고 사람들을 설득을 잘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말하면 사람들 정말 너무너무 잘하여서 사람들 집중시키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끌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런 말로 전도를 했다. 전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근데 그렇게 전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러한 재주를 가졌으면 이것도 재주입니다. 하나님 주신 재주잖아요. 달란트잖아요. 그럼 이 달란트를 인간의 달란트로 가지고서 그렇게 그것으로 전도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지 말고 잘못 사용하면 그게 사기가 되는 거예요. 잘못 이끌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바로 내가 받은 이 달란트에 성령의 능력이 더하여지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가 되을 때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주를 내세우지 않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니까 오히려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에 보면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그렇게 우직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가신 길만 따라가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결국 모든 것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라 했습니다. 19절로 20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라 했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너무나도 지혜롭고 나는 너무나도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고 오만불순하게 살아가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지혜를 어리석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진 그 생각을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진 그 꾀에 자기가 빠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에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지혜롭게 하자 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 계속해서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쉴 새 없이 일을 시킵니다. 그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할 수 못하게 하고 오직 무조건 하고 일하는 데 집중되어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전쟁이 날 때 반역하지도 못하게 다른 생각하지 못하게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는 이 저희들이 지혜롭게 했다고 하는 이것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억압을 당하면 당할수록 처음에는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정신없이 일할 때 빠지고 그렇게 하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또 연약하여서 내가 발버둥을 치다가도 하다 안 되면 마지막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습니다. 결국은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혜롭게 다루기 위해서 억압했지만은 이게 어리석은 짓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시며 모세를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무엇을 합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들이 큰 소리치며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생각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니 생각지도 못한 때 상상도 하지 못하게 내가 알지도 못한 순간에 점점 애굽은 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은 점점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국과 함께해서 우리를 해칠 것이라 두려워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오히려 싸움할 필요도 없이 애굽이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모세 시대의 이 애굽의 왕조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고 홍해를 건너난 다음에 이 왕조가 망합니다. 왜 망했어요? 애굽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뭐라 합니까? 우리가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우리가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그런데 바로는 그걸 또 몰라요.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또다시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군사들이 다 홍해에 빠져 죽게 되고 군사들이 사라졌으니 나라가 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또한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반역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 왕 때 그는 사울 왕의 모사군이라 했습니다. 모사였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싸울 때마다 지혜롭게 행하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가는 데마다 이겨내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아히도벨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왜?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진짜 지혜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하 16장 23절에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것과 같은 그만큼 능력이 있는 지혜로운 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7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야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좋은 계략인데 하나님께서 계략이 시행되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하 17장 24절에 3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완전히 끝장이 나버립니다. 파멸이 이런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사람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보신다는 겁니다. 어리석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서 받은 말씀과 같은 계략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엔 그래도 어리석다. 어리석어서 실행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7장 10절에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이 누워가 그치니라. 우리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달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생각해서 한날 한시에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략을 세웠지만은 그 계략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달리고 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날에
바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만과 함께 꾀를 내었던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지혜롭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어리석게 되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고 짐승을 섬기고 세상의 여러 가지 그 별들을 섬기며 바위를 섬기고 산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는 사람들의 속임수로 그들을 사로잡힐까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주의하라고 합니다. 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따른 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더 어리석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약한 것보다도 더 약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다고 인정하는, 어리석다 하시는 그 어리석음을 오늘도 우리는 따르고 있다고, 그리고 그들 본받거든요. 그들 바라보면서 그들 부러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이 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합니다. 21절로 23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은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자랑하며 그 사람들을 따르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사람들의 그 능력 있고 지혜롭고 뭐 대단하다고 믿을 수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하는 그 자랑스러웠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는 말은 소리 무슨 소리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인데 우리가 상속받고 우리가 후사가 되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자랑하면서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그들 따르고 그들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로 10절에 내가 그들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서 주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게 주신 자들 위해서 기도하신다 했습니다. 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라.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또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 세상 말로 해서 쫄개가 될 수 있겠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부하가 될 수 있겠어요?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짓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또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면은 상속자라,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었는데, 내가 사람을 자랑하면서 사람에게 저슬로 밑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종노릇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라 되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치 꽉 막힌 어리석은 자, 우직한 사람이 되어라. 오직 예수님만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 유일하신 중보자이심을 믿고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유일하신 목자이심을 믿고 따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바로 우리를 하여금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노릇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을 따라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지요. 묵묵히 결사각오로 좌우를 살피며 한눈 팔거나 후회하거나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서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다른 인도자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결코 다른 길은 없음을 믿으면서 오직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로 32절에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뒤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 돌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롯의 철은 어떠했습니까? 멸망의 장소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자리로 이끌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뒤의 것이 생각났겠지요. 이유를 모르지만 하여튼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멸망에서 벗어나고 이제 구원의 생명을 누리며 살며 앞으로도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다 버리고 그냥 손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한심한 일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뒤로 물러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저 사람은 유명하고 저 사람은 지혜롭고 저 사람은 능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과 함께하면 성공할 것이다 착각하여서 그렇게 가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지혜로운 자,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고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천국의 기쁨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것임을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며 세상에 종론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